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 늘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 또 생수처럼 마르지 않는 옹단새처럼 늘 이렇게 솟구쳐지는 것을 볼 때 참 많은 말씀도 다 좋아하시지만 이 말씀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또 내년 6월 달에는 이제 뉴욕 대성에 10월 달에는 좀 라오스하고 또 잡혔는데 그 선교해온 그 선교비를 우리 주님께서 많이 주지 않느냐 하고 이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내던졌는데 감동을 주셔서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 읽어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비상기도회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 계셨으면 좌절해서 여기 설 수도 없고 혹시 저 택시 기사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달에 갚아갈 돈도 많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기사 안에도 이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길거리 가서 또 판매하려고 이제 복음 전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 만나면 또 만나게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 이번에도 좋은 분 만나셔서 또 내년에 뉴욕 비행기를 미리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100만 원 탁 입금시키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에는 내가 하려고 덤벼들었거든요. 매일 그 어떤 도구를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 왜 주시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복을 주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부활을 쌓게 해주셔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아시다시피 나라가 너무나 뒤숭하지만 통곡의 소리라는 이 설교 제8강 83쪽 어떻게 이렇게 또 미리 기록하게 하셨는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그 모습을 봐요. 이제 이게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무리가 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소리는 두 군데서 들려옵니다. 여기 있는 분도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고 여기도 통곡의 소리가 들려와요. 양쪽에. 그러나 질적으로는 너무 차이 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통곡의 소리는 삶의 통곡의 소리예요. 삶이 어렵다고 통곡하고 힘들다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몸이 병들었다 탄식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의 통곡은 중보기도의 그냥 통곡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할 때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냥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회개와 또 백성들이 회개를 짊어지고 통곡하며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울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통곡의 소리.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공통된 점은 통곡의 중보기도 소리, 회개의 중보기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비상상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속해서 통곡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속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달라고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냥 중보에 관한 회개 기도가 이것저것 해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이런 어린 양 생명 지급된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믿음이 옵니다. 아멘. 자, 우리 84쪽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통곡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통곡 소장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통곡의 소리를 내며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쭉 얘기하면서 이 가운데는 십자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다리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십자가 다리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통곡의 소리. 이 말씀을 함께 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조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스불론 땅, 거기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흑암에 앉아있다. 흑암에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통곡의 소리를 한 거야. 우리가 어찌하면 살까? 아주 깜깜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새로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까? 깜깜한 그 가운데 있다. 그게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고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신음하는 소리, 아픔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기만 해도 큰 빛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워진 자체가 통곡의 소리가 있고 슬픔의 소리가 있는 때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으면 참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강의를 들었지만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참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됐다. 왜 그러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세상에 있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이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빛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음으로써 우리 교회의 모든 주민들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슬픔이 있을 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대동중앙 성결교회도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기도하고 뭐 힘들 때 기도하고 그 빛이 되면 빛이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수요일 날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가 얼마나 이게 뭐 프로도 그런 프로로도 없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냐 몰라. 그러니까 2022년도에 교과를 만드는데 엉망이니까 이걸 폐지하든지 어쩌든지 하고 이제 교육종합에서 치료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몇 명 없는데 추운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 계신 것만 해도 힘이 된대요. 아, 그래서 야, 저도 은혜가 됐지만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구나. 목사님 다음에 함께 가요. 있기만 해도 힘이 된다요.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시고 또 집사님이시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마이크 없을까 소리로. 왜냐하면 이게 11시니까 좀 있으면 식사하잖아요. 시청의 직원들,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공무 자꾸 나와. 그러면 교과서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외침이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울부짖음이 거기에 들려와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푸르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어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새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는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아멘. 그 허감에 앉은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두 다니사. 이 부흥사 역할이고 두 다니서 교회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말씀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빛이 들어오고 치료의 광선이 비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회를 갔는데 강사가 왔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냥 가방 쑥 가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보름 됐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구나. 굉장히 갈급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원장님인데 목사님 자요 이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목말랐는데 예수님이 보혈 사랑 얘기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나 그냥 배부르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목말랐다. 갈증이 해소가 됐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겠는데 감동은 이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일정이 너무 바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외로워하셨고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너무나 배고파하셨구나 하는 게 감동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때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 내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게 잘 숨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잘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그냥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제 비상각 이상기주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지요. 자, 두 번째, 이 세상 떠난 후에 들려오는 통곡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어떤 분들은 풍요롭게 잘 살아요. 예? 뭐 어려운 게 뭐냐? 또 명절만 되면 그냥 공항이 발길도 없이 덤 없이 막 해외 나가고 여행하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세상 떠난 후에는 결판이 난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낫을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낫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쓸어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고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역시서 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 믿었지요. 예. 뭐라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죠? 24절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거룩히 달라. 이방인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부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축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호롭게 살면서 뭘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물질에 축복을 주셨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며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로 쪄서 영원토록 통곡의 소리를 내는 불쌍한 이 부자가 되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불에 왜 떨어졌을까?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는 게 뭐냐면 부유함, 건강, 번영,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참 소원이었는데 근데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왜 떨어졌을까?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축복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 한참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13장이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찜찜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말이 응답된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왜 부자가 이 지옥불에 떨어졌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대. 왜? 교만해서. 지금 이 부자가 생각하는 그 부유함, 이 부유함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부유함이 넘치고 내가 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 하는 생각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내가 11조 생활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자가 됐다. 신앙관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1절 그게 없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오는 것도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다. 피의 공로다. 나에게 부유함이 있고 나에게 번영이 있고 나에게 모든 다 되어지는 역사는 뭐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그 속에 우리가 12조 생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다 묻어주고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는 것이 모세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 아멘. 재물도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도 재물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물의 능력을 또 이렇게 각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인프라가 있고 이렇게 있어 했다. 근데
이 의의를 드리면 저는요 지옥국에 들어가기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부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납게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 세 번째. 자, 마태오 22장 12절 말씀부터 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가운데에 내든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우리를 관계에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 때 천국 잔치를 했어요. 혼인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뭐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자, 우리 넘겨서 88쪽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시건하거늘. 지금 언제든지 신부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발을 꽁꽁 묶고 손발을 꽁꽁 묶어서 어두운데 비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막연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냐. 한 권만 주고 간단하게 주고 읽고 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 66권 이야기가 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시면 굉장히 힘든 이야기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혼인잔치에 왔어. 그 혼인잔치에 왔던 그 자체가 축복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혼인잔치 왔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잔치 왔어요. 왔으면 그거 끝난 건 알았는데 한 사람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고 그냥 당장 묶어갖고 바깥에 내쫓으라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혹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예복. 그 예복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고 싶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쁘다. 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외침이 구원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이 구원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심이 우리를 번영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외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묻잖아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가르쳐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89쪽 위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 이게 말이 돼요? 피로 씻으면 그 옷이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흰 옷이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거기에 점 하나 찍으면요 흰 옷을 그냥 더럽힌 죄 때문에 지옥불에 터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대복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 입은 사람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을 만났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큰 환난을 만났어.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 대한민국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좌든 우든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 씻어서 그렇게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그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 피에 또 보혈의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외칠 때 우리는 흰옷을 입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 회개하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자, 마태오 4장 17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주님이 접하셨어요. 근데 회개가 뭐가 가까웠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한국이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면서 뭐하라 그러고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회개하라 때 뭐라 그래요? 욕을 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나라의 지도자까지 뭐 그냥 자기 뭐 집에 있는 애완동물보다 모적이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분을 향한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사명을 받았대. 그 회개할 때 천국이 많은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이게 감동이 왔는데요.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다 대못이 밖에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하기를 내 머리를 지은 죄, 내가 머리를 생각을 지은 죄로 내가 예수님을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구나.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양손, 양발에 이게 대못을 박히게 하구나. 주여,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닌가.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한 회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 못이 뽑히는 순간 뭐가 튀겨나와요? 피가 솟구치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서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지병은 다 깨끗이 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 2장 10절에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도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던 하시라.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뭐냐면 회개하는 영을 부어줍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력이 우리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영이 임해서 회개할 때 예수님 핏방울이 나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천국 우리에게 덮쳐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90쪽 넘어가서 스가랴 13장 1절 제구에 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열려진 그 보혈의 셈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 통곡의 소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동생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애통하시며 그 유대인들이 막 우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함께 우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는 사람, 우는 자와 함께하는, 함께 우는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이민족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회사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흐르는 그 눈물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흐르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미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받는 날이 알지 못한 게 이날이나 하시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보시고 이스라엘 미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고 아멘. 한국교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예수 웃으실까? 울까? 저는 99%는 울고 계시냐 예수님. 골방에서 울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같이 울으신 예수님. 지하에서 교회에서 울고 계시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오신 예수님. 3층에서도 울고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는 성도가 될 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봅니다.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다하게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흘렀다. 오늘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닥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피눈물이 기도가 오늘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응답되어지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저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목회도 잘하는데 왜 안 돼? 힘들어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안 돼? 그 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하는 너무 힘든 거야.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의 통곡 소리와 함께하는 성도.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는 십자 기도할 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를 묻어주시고 제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신 한 모습이 뭐냐면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참 그러면 좋겠어. 울 때 같이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오네. 나는 교만해갖고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사나 하고. 근데 힘들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왜? 그 십자가 턴을 지나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힘들게 사는 게 복인 같아요. 부유한 가운데 살다가 뭣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뜻이 어떻게 해. 그렇죠? 그 힘들게 사는 사람 어떻게 해? 늘 깨어있더라고. 늘 기도하지, 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지,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 있는데, 배부른 사람들, 그거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통곡소리와 함께 이미 모세는 2차 40주야 회개 중보 금식 기도예요. 그 말씀 출애굽기 32장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한건대 주께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가능하시다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얼마나 그 간절한 회개 기도, 사랑의 기도가 부쩍 담겨져 있나.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9장 18절에 있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약을 행하여 그를 경욕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금식기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기도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소리와 함께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거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고 곤육의 진축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끓을 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민족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거 맞는데 아직도 저를 주님 믿지 않냐. 주여 저희들 때 진짜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밥사주는 눈물로 기도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통곡소리와 함께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애굽 땅에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다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통곡하는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 21장 살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선제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56편이 보면 시편
56년 8제곱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도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래 고맙다. 나와 함께 통곡하며 울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노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거책에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오고 국가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제사를 받으시고 또 통곡의 눈물 제사를 받으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시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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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시며 기도하신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모세가 참으로 40주 40야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셨던 모세의 눈물 기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오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로서는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통곡하며 울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가다 안방에 참으로 11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셨던 우리 대전중앙성결교회도 12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전국의 교회에 불이 붙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특별 비상 기도회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기도해서 골방에서 지하에서 부러지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이방들에게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감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 용사 7,000명을 보내 주시옵시고 나라를 살리는 참으로 에스더 같은 기도 용사를 보내 주시옵시고 기도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로서 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